무엇이든지 기초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을 때도 기초가 중요하죠. 높은 건물일수록 기초를 튼튼히 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신앙생활을 건물에 짓는 것에 비유를 하셨는데,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건물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 같지만 듣고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짓는 사람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물론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강조하신 것인데, 그 비유 속에서도 기초의 중요성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훈련하는 것도 기초가 중요합니다. 운동할 때, 훈련할 때 기초가 중요한데, 운동은 폼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폼, 영어로 폼이라 하는 말이 있는데, 기본 폼에 익숙해져야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운동할 때 제 생각에 가장 기본적인 폼은 두 발로 안정되게 서 있는 것, 그게 모든 운동의 기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운동들이 이렇게 안정된 자세, 기마 자세와 유사한 자세를 요구를 합니다. 외국어를 배울 때도 처음이 중요하죠. 처음에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기초를 튼튼하게 다져야 됩니다. 급하다고 해서 금방 배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느리더라도 기초를 튼튼히 해야 그 실력이 제대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데 모든 시기가 중요하지만 또 어릴 때가 중요하죠. 어릴 때 충분히 사랑을 받고 또 좋은 가르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가 평생 영향을 간다고 하는데, 그래서 어른들이 상담을 받거나 심리치료를 받을 때 반드시 그 어린 시절에 어떤 상처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짚고 넘어가게 되고 또 치료하게 됩니다. 모든 일의 기초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기초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출발점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에 돌아가시고 그 유월절 기간에 살아나셨습니다. 이 유월절은 원래 유대인들이 이집트에서, 즉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해방되는 것을 기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대로 지키던 절기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돌아가신 것은 우연이 아니고 의미가 있었습니다. 유월절에 이스라엘이 해방되었듯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해방시키신다 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앞두고 자기 제자들에게 자기가 유월절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죽으실지 아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천사들이 그 소식을 전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미리 예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미리 말씀하셨지만 아무도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또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유월절 식사를 하실 때 떡을 떼어 주시면서 그것이 자기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그것이 자기의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월절 식사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습니다. 마지막
마지막의 기도, 최후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할 수만 있으면 자기가 죽지 않게 해달라고,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고, 이 잔을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기도를 마감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마치시고 자고 있던 제자들을 깨우시고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너무 피곤해서 잤는데 예수님은 깨어서 기도하신 후에 다 준비가 된 다음에 이제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사람들에게 붙잡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저항하실 수 있었겠지만, 도망가실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붙잡히셨습니다. 말하자면 붙잡혀 주신 겁니다. 새벽에 유대 공회에 들어간 예수님은 공회원들에게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공회원들은 예수님에게서 여러 가지 죄를 찾으려고 했지만은 찾지 못하다가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찬송받을 자의 아들이냐 라고 질문을 해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신 것을 근거로 해서 신성모독이라는 죄목으로 예수님을 사형 선고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낸 유대 공회는 예수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의 재판을 받으신 겁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죽을 죄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군중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계받은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자주색 옷을 입혔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왕이면 이런 자주색 옷을 입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조롱하는 의미에서 입힌 겁니다.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씌웠습니다. 흉악한 가시면류관을 씌웠습니다. 그것도 조롱하는 의미에서 씌운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최고의 어떤 수치의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갈대로 예수님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예수님께 경례를 하면서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채찍질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예수님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가다로 가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너무 지쳐 계셨습니다. 십자가를 제대로 지실 수가 없었습니다. 군인들은 하는 수 없이 아프리카 구레네에서 온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습니다. 골고다라는 사형장에 오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복음서의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성경이 너무 짧게 말씀하고 있다. 너무 단순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냥 예수님은 성경을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렇게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어떤 감정적인 표현도 없이 그대로 사실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오전 9시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재판과 사형 집행은 일사천리로 이루어졌습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을 남기고 죽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래도 의리가 있었던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따르던 제자들, 한 제자는 예수님이 돌아가심을 보고 자살을 했고 나머지 11제자는 겁이 나서 감히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는 말도 꺼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광경은 참참했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죽음을 말릴 수 없었고 예수님 자신도 자기의 죽음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아침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금요일 저녁이 되기 전에 무덤에 모셔졌습니다.
요즘에 보통 우리 사람이 죽으면 3일장을 지내면서 애도의 기간을 보내는데 예수님에 대한 애도의 기간도 없이 그냥 예수님은 무덤에 목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적막한 안식일이 더욱 적막했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모두 침묵하며 깊은 한숨만 쉬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고 이제 토요일이 지나고 주일 새벽에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였습니다. 여자들은 무덤을 어떻게 열 수 있을까 걱정하며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무덤은 동굴이었기 때문에 그 동굴을 막고 있던 돌이 옮겨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전이 시작이 됩니다. 뭐 영화를 보게 되면 반전이라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죽음의 반전은 바로 빈 무덤에서 시작이 됩니다.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여자들은 깜짝 놀라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죠. 후에 예수님은 11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의심하던 도마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도마는 상당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이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남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 내 눈으로 봐야만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 의심하던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간 간헐적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기를 보이시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자기 몸을 보여주시면서 만져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떡과 생선을 직접 준비하시고 제자들이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자기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도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지만 여러 가지 증거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을 수 없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 제자들은 놀라움과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어떤 큰 사건을 당하게 될 때에 누가 묻지 않는데도 가서 전하지요. 예를 들어서 뭐 큰 불이 났다든지 큰 사고가 났다든지 그렇게 되면 가서 사고 났다, 불이 났다 이렇게 전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죽을까봐 벌벌 떨던 제자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삽시간에 예루살렘에 전파되었고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끝까지 부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과 중요성을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뜬금없는 것이 아니라 구약성경 예언의 성취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도 이 사실을 강조를 했죠. 구약성경에 근거해서 구약성경의 시편 말씀에 근거해서 또 예언서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시고 자기 자신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부활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기독교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타협할 수 없는 기독교의 기초입니다. 착하게 살아야 하고 사회봉사를 해야 하고 사회 개혁을 하는 것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한다면 기독교의 활동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되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기독교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고 또한 우리 자신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부활의 가장 큰 의미는 소망입니다. 또 그냥 소망이 아니라 절대 소망입니다. 죽음은 절대 절망을 의미합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의미 없게 만듭니다. 죽음 앞에서는 재산도 의미가 없고요. 아름다움도 의미가 없고요. 명예도 의미가 없고 권력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절대 절망이 부정이 되고 절대 소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소망이 되시고 심지어 죽은 다음에도 소망이 되신 것입니다. 공생애 중에 나타난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큰 소망이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는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절망을 향해서 물러가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심지어 우리가 죽은 후에도 소망이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관에 들어가서 누워있겠고 어떤 사람은 그보다 못한 관에 들어가서 누워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죽자마자 먼지가 돼서 뿌려지기도 할 것입니다. 어쨌든 성경은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지금과 같이 불완전한 몸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온전한 몸일 것입니다. 죽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 몸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신령한 몸일 것입니다. 신령하지만 볼 수 있는 몸일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우리가 부활한 후에 어떤 모습일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부활은 우리의 삶을 헛되지 않게 할 것입니다. 영원하게 할 것입니다. 부활한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희락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락은 이 땅에서 미처 맛보지도 못한 그러한 절대 희락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부활할 것이며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이로 인해서 감사하고 이로 인해서 기뻐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